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밖에 날씨는 흐리고 우중충하고 공기가 매우 탁하지만 웅크리고 있지 마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들고 용맹스럽게 나가는,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아름답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내 삶
나를 보내시리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이 시간 보여드리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친히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서부 지역에 산불로 인해서 저희가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 산불이 속히 진압되게 하여 주시고 환난 가운데 있는 화재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어린이와 유스 칼리지 사역이 하나님 잘 이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영어부 장년 목사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주셔서 저들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 구약성경 501면에 있는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사압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갓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적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거인 잡는 다윗 오형제, 이러한 제목을 제가 붙여 보았습니다. 옛날에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말이 있었고요. 또 독수리 오형제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개를 제가 합해서 거인 잡는 다윗 오형제.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맨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입니다.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블레셋의 거인족의 소생 네 사람이 다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거인을 잡는 5명의 형제가 된 거죠. 물론 여기 나오는 다윗 외에 네 사람이 전부 다윗의 형제였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중에 아비새와 제일 뒤에 나오는 삼마라고 나오죠.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 사실 그래서 아비새와 요나단은 다윗의 조카입니다. 나머지 사람은 친형제는 아니었지만 제가 그냥 묶어서 다윗의 5형제, 다윗을 포함해서 5형제. 사실 거인을 제일 처음 때려잡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골리앗을 때려잡은 다윗이죠. 그런데 블레셋에는 그 골리앗 하나만 거인이 아니었습니다. 거인족의 소생도 다 거인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등장하는 네 사람. 그러니까 블레셋에는 거인이 5명이 있었던 거죠. 아마 더 많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잡으러 나갈 때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갔잖아요. 글쎄요, 혹시 5개를 갖고 나간 이유는 이 골리앗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네 거인, 여기서 나온 네 거인도 다 잡으려고 가지고 나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간적으로 언제인지 사실 알지 못하는데 사무엘하 5장에 가면 블레셋과 전쟁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아마도 그 부근일 수도 있고, 오늘 다윗이 피곤했다는 말을 보면 그가 약간 나이 드는 시점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했던 때를 이야기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 거인들을 다 넘어뜨릴 수 있었다 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이건 단순히 그때 거인을 넘어뜨린 그냥 영웅들의 리스트를 그냥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겠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에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의 용사의 리스트를 오늘 알려주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 많은 영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대는 거인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대하는 거인, 물론 정말 키 큰 그냥 덩치가 있는 우람한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우리를 잡으려고 달려드는 영적 사탄,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사자와 같은 그러한 거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대는 그러한 거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때려 눕힐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사실 첫 번째 교훈은 거인 잡는 믿음의 용사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인 잡는 믿음의 용사로 삼으신다는 거죠. 이 용사들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놀랍다,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거인을 잡는 이 용사들, 이러한 사람들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요, 이러한 믿음의 용사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바울도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저는 향기를 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이 승리의 모드를 말하고 있는 우리 다니엘과 바울 사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다니엘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 그들이 항상 승리하고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고 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거기 마음에는 사실 영인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신 게 아니라 오직 능력과 그랬습니다. 거기 능력은요, 용맹입니다. 담대함의 영, 오직 능력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담대함의 영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거인을 잡는 다윗의 5형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다윗이 막상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중에 있는데 다윗이 피곤함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는 다윗이 조금 노년일 때를 말하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데 꼭 노년이 되었다고만 피곤한가요? 젊을 때라도 너무 이제 과도하게 힘을 쓰고 그러다 보면 지치고 피곤할 수 있죠. 그런데 어쨌건 다윗이 피곤했습니다. 다윗이 피곤한 틈을 타서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3.5kg 정도 되는 건데 엄청 무거운 노창을 들고 거기다 새 칼을 찬 이스비브놉이란 블레셋의 장수겠지요. 그 장수가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창에다가 새 칼도 그냥 아주 새거, 그냥 단번에 베어버리면 그냥 날아가는 그러한 칼을 찬 놈이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다윗이 죽게 생겼어요. 왜? 다윗이 지금 피곤해졌으니까. 또 그거를 알고 이 이스비브놉이 다윗에게 공격하며 들어온 것입니다. 다윗이 죽는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근데 그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아비새의 도움을 받아서 다윗이 회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는 거죠. 이 아비새가요, 우리가 최근에 이 말씀을 쭉 살펴온 바로는 아비새가
그 시므이가 저주할 때도 저 사람 당장 내가 가서 목을 베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죠. 성질이 아주 급하고 과격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르야가 저주할 때도 그랬고, 다윗이 환궁할 때 또 그 시므이가 막 이렇게 아첨하면서 또 나올 때도 그때도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아비새죠. 이 아비새가 항상 다윗의 옆에 있었습니다. 사무엘 상에서 다윗이 도망다니는 시절에 사울 진영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잖아요. 나하고 누가 사울 진영에 들어가겠는가. 그때도 아비새가 내가 가겠습니다. 사울 진영에 들어갔더니 사울 진영의 사람들 다 잠들고 거기서 사울의 창과 물병 들고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살펴보면 아비새는 성격은 좀 과격하고 급했을지 몰라도 항상 다윗의 옆에 있으면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아비새의 도움으로 다윗이 살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두 번째 영적인 교훈, 하나님은 도움과 사랑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이 곤란에 처했을 때 아비새의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람의 도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하십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그러면서요,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들은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로 보았습니다. 사실 이 말씀도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 상하에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나오는 이 등불은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이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져 가는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등불이 계속 켜지는 걸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그의 부하 장수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왕은 목숨을 보호하셔야 합니다 라는 차원보다도 하나님의 이 약속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 왕을 통해서 쭉 내려가게 될 텐데,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다윗 왕은 여기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이렇게 말함으로 다윗을 위하면서도 사실 하나님을 위하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충성을 그들이 지금 맹세하잖아요. 맹세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충성을 맹세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요는 다윗이 이러한 사랑, 이러한 다윗 자기의 부하의 충성도 받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라는 이름이요, beloved입니다.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사랑받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다윗, 그리고 자기 부하들에게로부터도 사랑을 받는 다윗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받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또 다른 도움과 사랑을 누구에게 주어야 한다는 말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주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도움과 사랑을 받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곳,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곳입니다. 그 사랑과 그 도움을 받을 때에 우리는 또 다른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서 도움과 사랑을 받도록 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저희가 하나 더 살펴볼 것은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사람의 장수 골리앗과 같은 거인족의 소생을 때려잡은 네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19절에 나오는 사람,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골리앗이 동생도 있었는데요. 동생도 거인이었던 것입니다. 라흐미. 이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엘하난이라고 하는 베들레헴 사람. 사실은 다윗이 베들레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사람 엘하난도 뭐 다윗의 거의 친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엘하난이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름을 가지고 여기에 담겨 있는 뜻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엘하난이 라흐미를 죽였다. 라흐미라는 말 뜻은요, my bread, 내 빵이라는 뜻입니다. 내 떡, 내 빵. 그런데 라흐미를 때려 눕힌 엘하난은 God has been gracious. 하나님은 내내 은혜로우셨다라는 말 뜻입니다. 하나니 한나하고 같은 말입니다. 한나가 은혜잖아요. 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내 은혜로우셨다. 라흐미는 my bread, 내 떡. 어떻게 보면 내가 먹는 떡, 정욕, 육신의 정욕을 상징해주는 그러한 의미가 라흐미에게 담겨 있다고 본다면, 그죠? 내 육신의 정욕을 이길 힘, 그거는 엘하난, 하나님이 내내 은혜로우셨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욕을 은혜로 이기라. 우리에게 있어서 육신의 정욕은 거인과 같습니다. 라흐미입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가 상대하기 쉬운 그러한 존재가 아닌 거인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협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라흐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옛적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항상 은혜를 주신 하나님. 육신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이잖아요. 그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우리 안에 정욕도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우리 안에 샘솟듯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에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엘하난이 라흐미를 무너뜨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엘하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무너뜨리고 항상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 옛날 다윗의 오 형제들이 블레셋의 거인들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이 거인들을 상대합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우는 사자와 같은 사탄 마귀를 하나님, 우리들도 무너뜨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라 용맹하고 담대한 마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사랑받고 도움받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라흐미와 같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도 하나님 아버지 누르고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늘 우리로 힘주시고 거인을 상대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두려워하는 마음 아닌 담대한 마음 주시는 성령님 교통하심이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육신의 정욕을 누르며 이기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